지난주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욕심을 내서 그렇지 그들의 기사 바로 앞에인 4장 말미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도들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바쳤더니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록에 보면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평준화가 될 정도로 사도들이 그렇게 헌신을 받아서 잘 배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교회의 주목을 받는 걸 보고 시샘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저렇게 좀 되고 싶은 인정 욕구 때문에 자기들도 큰 금액을 헌금하는 것처럼 했으나 일부를 속인 일로 하나님의 죽음의 권징을 받아서 3시간 간격으로 그 부부가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그 교회 내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참 비극이지만 그 부부의 일 외에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땠다고요?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자, 두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 교회 분위기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32절도 보실까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 마음이에요. 한 뜻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하나였어요. 사도들이 설교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구제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모두가 토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결속돼서 가는 분위기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그 일 빼고는.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6장에 딱 들어가서 문제와 갈등이 하나 터집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가 많아진 건 수적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도 하나 생깁니다. 뭐죠? 서로 원망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원망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었던 것이 깨지는 게 원망이죠. 서로 네 탓이다. 당신들 때문에 갈등이 막 조성되는 게 원망입니다. 이 교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저 구절 잠시 띄워놔 주십시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게 지금 어떤 문제였냐면, 당시 초대교회에 크게 두 부류의 출신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분들은 다수인데요. 바로 저 밑에 줄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초대교회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저 위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외국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을 믿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헬라 제국이나 로마에 의해서 그 유대교 신앙을 핍박당했음에도 외국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아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 때 사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소수들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막 땅도 팔고 막 이렇게 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구제 명단을 보니까 자기 쪽 사람들, 헬라파 출신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늘 명단에서 누락이 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전에 본문에 뭐였죠?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성이 나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우리 외국에서 왔다고 지금 외지인이라고 텃세 부리는 거 아니냐는 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로 서로 원망하고 분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간혹 보면 저 미국에, 호주에 보면 전통적인 교회,
좀 오래된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해도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새로 온 사람들, 교회의 목적이 늘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스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기득권 때문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그들의 입김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사도들이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텐데, 저는 오늘 관점을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대하는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전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는 먼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이 동기 목사님을 한 10년 전에 만나서 교제한 일이 있는데, 저보다 한 9살, 10살 정도 위예요. 근데 신학대학원은 동기입니다. 그 당시에 10년 전에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담임 목회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또 여기저기서 청빙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한 서너 교회에서 청빙이 오고, 이분이 청빙위원회에서 한 후보 2위, 3위, 상위권까지 늘 올라갔어요.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늘 안 되는 일이 한 4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분도 실망을 하겠죠. 그러한 즈음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차를 한잔 마시는데 친했거든요. 그 형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현명아, 내가 최근에 이 일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마다 다 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청빙위원회에서 상위권에 이렇게 올리고 늘 2, 3위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유로 내가 안 되더라, 나를 제외를 시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내가 애가 셋이라서 그래. 이 말 이해되십니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제 애들이 많으면 교회에서 생활비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한 형님이라서,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좀 더 준비하라고, 담임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그릇을 더 준비하라고 그렇게 더 좀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형님 더 좀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가 셋이라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애가 12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한 대 맞을까 봐 안 했고 그냥 묵상만 했어요. 형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탁 나오는 말이 남 탓하는 거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해요. 뭐 우리 구민교회 청년의 대학생들은 그런 친구들 제가 하나도 없는 줄 아는데, 자기 좀 진로가 막히고 어려움 있으면 집안, 우리 집은 이래서 그래.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조금 줄여서 제가 쉽게 표현하면, 사도들이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땅 팔고 집 팔고 가져온 헌금을 우리가 막 분배하는 이 일, 귀한 일인데 우리가 너무 이 일에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신 직분인, 그 이유인 영적인 일,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물론 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행정적이고 부차적인 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지혜가 없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접대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에 사람 밥 사주는 게 아니고요. 방금 구제와 같은 뜻이에요. 행정적인 일, 교회 재정적인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는 저 2절에서 4절에 사도들이 지금 토로하고 고백한 뉘앙스는 이 일의 불찰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에게. 만약에 사도들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 사도들이 결국 앞에 12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성질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 요한 같은 사람은, 베드로도 그냥 불특성이 있고, 인간적으로 혈기로 대응했으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을 거예요? 책망했을 거예요. 어디 굴러온 돌들이 말이야,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가만히 있지, 그냥 교회나 조용히 다니고 있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불찰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선택해서 이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해서 이렇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이 문제가, 내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이것들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또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오늘 저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늘도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안 생기죠, 여러분. 생길 리가 없어요. 왜 생깁니까? 다 자기 탓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님 제가 더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문제 생기는 시끄러운 교회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남 탓하지 않아요? 목사는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교인들은 당회 탓하고, 목사는 교인들 탓하고, 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가 더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시리즈를 한 장씩 쭉 수요일마다 살펴봤죠. 그때 느헤미야 1장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하나였어요. 그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고위공직자예요.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고향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오기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나 사람들의 심령도 지금 회복이 안 된다. 다 그냥 자존감이 바닥이다. 지금 슬픈 상황이다. 이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일에 책임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책임은 느헤미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치신 거예요. BC 586년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2세.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느헤미야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한 죄라고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지금 젊을 때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기성세대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저희들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잘못으로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 5절로 이제 넘어가서 이 사도들이 자기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 구제에 대한 행정적 일, 부차적인 교회 일에 대한 주도권을 7 집사를 선출해서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피택받은 7 안수 집사 이야기죠. 이 7 집사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공통점이 여러분 지금 읽은 저 7 집사, 여기는 물론 집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나중에 가면 빌립에게 집사라 했기 때문에 이 7 일꾼들을 안수받은 7 집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저 7 집사들의 이름이 여러분 읽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스데반, 빌립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이게 뭐 브로콜린지 뭐 그렇죠? 야채인지 채소인지 나오잖아요. 이런 이름들이 쉽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헬라식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 7명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오늘 이 원망을,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모든 일에 교회의 행정적인 전권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나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들 탓으로 여기고 이 비본질적인 일, 우리는 말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양보한 거예요. 아량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이들이, 사도들의 마음의 저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꼭 우리가 나랑 손발 잘 맞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가 가령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그 교회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시스템이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독점했다는 거고,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컸다는 거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과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도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요, 우리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더 쇠퇴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숫자가 줄었다고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들이 행정적인 일, 무슨 행사한다고 밤새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말씀 준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데 더 투자하니까 보십시오. 설교가 더 좋아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리를 보여주죠. 설교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행사와 프로그램 때문 아닙니다. 그건 반짝일 수 있어요. 결국 본질은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초대교회에 관한 문제와 답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 뭐부터 보라고요? 나부터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내 멘탈의 문제예요. 내 정서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특별히 본질이 뭐라고? 기도와 말씀이라잖아요. 기도와 말씀 제쳐놓고 다른 거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은혜가 마르는 거, 내가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시간에 어디 있었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어디 있어요? 말은 늘 교회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가 결여되어 있지 않나요?
말씀이 선포된 시간에 나는 멍 때리고 있지 않았나요? 말씀이 선포된 시간에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그 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 늘 힘들어요. 늘 힘들대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도 늘 힘들대요. 왜 목사님 우리 힘든데 관심 안 가주냐고. 언제까지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고 기도가 있는데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목숨 걸고 지켰는지, 내가 새벽마다 부르짖었는지, 내가 수요일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말씀이 튕겨 나가지 않고 내 속에 스폰지처럼 흡수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를 영적으로 돌아보는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문제 앞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첫째는 영적인 자기점검,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0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지금 각 외국에서 온 자유민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 유대교인들이에요. 아마 조상 때에 로마나 헬라의 어떤 포로 신분이었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유민들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먼저 구레네인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너무 지쳐서 비아돌로로사를 걸어다가 멈추고 할 때 로마 군사들이 관례대로 한 건장한 청년을 이리 오라 해서 억지로 네가 십자가 되신 저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지금 지역으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길리기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중에 나오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바뀌었는데 그 튀르키예의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에서 한 6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했어요. 아시아는 지금 한중 일이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역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성경은 주로 아시아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이 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민들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종교 토론,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신들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니까 네가 틀렸다 막 이러고 지금 논쟁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누가 당합니까? 이게 말빨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싸움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논리적으로 안 되면 소리 지르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들이 도무지 말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스데반의 설교가 이단적이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최고의 권위 기관이었어요. 거기에 고발했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재판장이에요. 죽이겠다는 거 스데반을. 무시무시한 전략을 그들이 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지도들 앞에 스데반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느냐? 14장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이 말합니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스데반이 이럽디다 하면서 이 나사렛 예수가, 얼마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있는 이곳 성전 혹은 회당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 모세 율법이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이 사람이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막 왜곡하고 막 과장을 시켰어요. 우리가 그걸 들었습니다. 돈 받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특별히 이 곳 성전과 규례, 율법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들이 흥분하고 썽이 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보수적 신앙의 두 기둥은 이것 두 개거든요. 성전과 모세 율법이에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라는 여기에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했길래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화를 내고 문제를 삼습니까? 설교 내용은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이 신성시하는 이 건물, 회당, 성전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건물에 출입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거슬립니다. 성전을 헌다고? 예수가 그랬다고? 어디 성전을 건드려? 모세 율법? 어디 지가 모세 율법을 건드려? 스데반을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충격이고 모독인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 73명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공연이나 오페라 볼 때 이렇게 쫙 본 게 아니고요, 지금 째려봤다는 거예요. 화가 같이 화가 나요. 어디, 여러분 죄송하면 제가 이 표현을 좀 쓸게요. 이 미친놈 아니야? 자기들이 봤을 때 스데반 지금 이단이에요. 어디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냐는 거예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이렇게 지금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이 정도 분위기에 심정이나 반응이 어떨까요? 당혹스럽고, 내가 너무 좀 설교를 과하게 했나? 선 넘었나? 두렵기도 할 거예요. 왜? 신성 모독죄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에 달린 죽은 죄목이 신성 모독죄예요. 그 말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실제로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느끼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째려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시작,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가 지난주에 천사표가 CSP라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더라. 빛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 받고 내려왔을 때 빛이 난 것처럼 환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늘 볼 때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다 환하고, 그분이 자기 밥 한 끼 사준 적 없는데 그 얼굴만 봐도 예 목사님, 늘 빛이 나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천사 같은.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를 참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채택합니다. 이건 스데반이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혹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리라.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산에 등산을 가셨다가 길을 아마 잃으셨는지 낭떠러지 쪽에 걷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살겠다고 뭘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 같은 걸 탁 잡고 근근히 그냥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였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밑에 막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남은 생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붙잡고 끌어 올려줄 테니까 일단 그 나뭇가지부터 놓아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저기요, 혹시 다른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에 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신 게 확신이 없어요. 오늘 스데반을 다시 보세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분명히 인생이 꼬였어요. 위기입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위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직분으로 선출받게 하시고 피택받게 하시고 복음 전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는데 날 이리로 몰아가시나.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 마지막에 이런 질병을 주시나. 내 일터에 이런 시험을 주시나. 그런데 얼굴에 빛이 나요. 왜 그렇다고요?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 확신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낸다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고 이런 색을 입고 이렇게 뭘 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 옷 위에다가 흉패라는 걸 달게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앞치마처럼 생겼거든요. 우리 주부들 앞치마처럼. 여기 가슴 쪽에 흉패를 다는데, 이 흉패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 호마노 같은 보석들 12개를 이렇게 정렬을 해놔요. 근데 그 보석에다가 각 보석 하나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게 하세요. 근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2지파죠,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놓게 하세요. 보석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가슴에 있는 보석에 12지파, 야곱 12아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이걸 이렇게 주렁주렁 새겨서 달라고 했을까? 뭘 지금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저 12아들의 이름이 지파가 됐죠. 12아들을 4명의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나중에 기간별 성경 퀴즈 대회 나옵니다. 4명의 아들에게서 낳았는데 레아에게서 6명, 라헬에게서 2명, 또 두 여종 빌하와 실바에게서 각각 2명, 그래 12명이에요.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그렇죠?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편애를 했어요. 그 12지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누구를 예표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과 예수님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무리 어른이라도, 아무리 같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가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의 한계는 그래요.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좀 선입견으로 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난 사랑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에 78억인가요? 모든 인구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이름을 다
새겨놓고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아까 22절에 그 이름 위에 순금으로 코팅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금이 구약성경에 순금이 나온다, 정금이 나온다, 그러면 뜻은, 핵심적인 뜻은 하나예요. 영원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석처럼 새겨놓고 계시고, 보석도 모자라서 순금의 코팅에서, 즉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물질적인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 이거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아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늘 확인하며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게, 아마 오늘 예배드리고 출타한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침전되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나는 믿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것 주께 더 가까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와 시련 앞에 험한 산과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가슴에 품고 계신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원하는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내 것이라 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